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루 한 장을 읽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본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4장에는 성결하게 사는 법,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절, 2절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즉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지낼 때 내 몸을 자해하고 상하게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아라. 눈썹 사이 이마의 털을 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머리털을 미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가나안의 풍습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몸을 베어서 자해를 함으로써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죽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 사람과 슬픔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숭배의식입니다. 죽은 자를 신으로 숭상하는 죽은 자에 대한 숭배의식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다 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신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게 되죠. 우리가 참 이런 세상의 풍습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로 바꾸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는 타치도 하지 말라고 죽음은 먹지도 말고 그 죽은 짐승은 먹지도 말고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낼 때에 그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도 모두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신으로 섬기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몸을 베어 자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지요. 세상의 풍속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일까 아닐까를 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에 대한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은 모든 음식이 다 정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짐승 중에서는 주로 초식동물을 먹게 했고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그런 안전한 물고기를 먹도록 지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들을 하나하나 보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21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았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정식으로 거부하면서 내가 받은 봉급의 10분의 1이 크다고 해서 그것을 11조에 대한 규례와 법도를 어기거나 신앙 고백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술로 고백한 고백이 물질로 입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마음껏 즐기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찾아가서 소산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온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만일에 그 성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짐승들을 가져가기 어렵거든 돈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짐승으로 바꿔 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이한 11조가 있습니다. 매년 3년마다 매 3년마다 11조를 별도로 드려서 그것은 레위인과 또 성중의 객이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과부를 위해서 돌아보는 데 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11조로 고백하고 또 매 3년마다 1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아보는, 내게 주신 그 물질의 소득을 통해서 내 이웃 주변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고아나 과부나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